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했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의외로 예루살렘이라고 대답하는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셨죠? 이렇게 하면 안 물어볼게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의외로 예루살렘이라고 대답하는 성도들이 꽤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다 아시지만 예전에 제가 다른 데서 부교육자 할 때 이렇게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 한 그 말구유에 마국간의 한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죠. 성탄절이 되면. 그러니까 보통 성탄절에 그런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성탄절이 있으니까 10년을 다녔으면 10번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이라고 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 탄생하신 장소를 잘 모르는가 하면요. 첫째로는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 예수님께 관심을 가진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봤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런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또 예수님과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잠도 자고 여행도 했잖아요. 3년이 그냥 3년이 아니에요. 거의 24시간 동행하는 3년입니다. 엄청난 시간이죠. 그런데 그렇게 동행했으면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끼리 싸우죠. 예수님 왕이 될 거야. 예수님 우편 앉게 해주세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서로 자기가 우편 앉겠다, 좌편 앉겠다 막 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부활을 믿질 않아요. 부활할 거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놀래버려요.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거죠. 횟수로는 3년인데 엄청난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작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얻으려고 그런 거예요.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 믿고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어떤 저주가 떠나가기를 바라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서. 이렇게 믿죠. 또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지옥 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수단화하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얻기 위한 수단. 천국에 가기 위한 수단. 이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단으로 쓰는 거죠. 예수님을. 자기가 목적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는.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죠?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거죠? 뭐가 틀린 게 있나? 자, 예수님 믿으려면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 믿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선물인데 그것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거 같은데요?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을 좋아해주고 누군가 여러분한테 좋은 것을 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맛있는 밥을 사주고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누군가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고 잘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 주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게 되죠. 나를 좋아해주고 나한테 좋은 것을 주고 그런 사람을 나도 좋아하게 됩니다. 그 사람한테 좋은 걸 주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이유가 뭔가 얻어내려고.
나를 이용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잘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지. 나를 호구로 보내? 나를 이용해 먹는 거네? 그러면 아주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이 뭔가 얻기 위해서,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건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네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지.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겠어요? 누가 내 죄를 용서해 주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죽어주셨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죠. 예수님을 사랑하죠. 이거랑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건 전혀 다른 얘기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얻으려고 그러면 그건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면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어져요. 내가 어떻게 그걸 얻을 수 있을까? 누가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았더래. 누가 이렇게 해서 병을 고침받았대. 거기에 관심을 갖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정말 알고 그분이 나를 사랑했음을 알 때는요, 내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을까? 나는 죄인인데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죠. 이게 진짜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면, 그러니까 뭔가 얻으려고,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라면요, 그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신성 모독이에요. 그리고 그냥 단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알려고 하게 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아는 것,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 그런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하는 그런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 깊이 배우려고 해야 돼요. 그게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수단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단으로 쓰려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 관심이 없어요. 내 수단, 내 목적을 이루어야 되니까. 두 번째로는요, 왜 예수님을 잘 모르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입니다. 베들레헴은요, 잘 알려지지 않은 촌동네, 작은 동네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디죠? 떠오르는 도시가? 예루살렘이 떠오르죠. 예루살렘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잘 알죠. 그리고 3대 종교의 성지입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성지예요. 자, 기독교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이 이슬람교도 다 예루살렘이 성지예요. 그러니까 거기 순례를 많이 가잖아요. 그게 다 알죠? 또 요즘은 또 이 하마스 테러로 인해서 전쟁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다 알아요. 하마스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그 전쟁이 퍼져서 이 레바논의 헤즈볼라랑도 싸우고 이렇게 또 시리아하고도 싸우고 이란하고도 싸우고 그러니까 이제 세계 뉴스가 많이 보도되잖아요. 예루살렘이 많이 보도가 되죠. 그래서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한국 하면 외국인들이 어디를 생각해요? 서울을 생각하죠. 서울. 우리 고양시에 있잖아요. 고양시 원당에. 누가 외국에 나가서 어디 사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그 성사도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못 알아들어. 원당 못 알아들어요. 그냥 제가 서울에 산다 그래요. 그냥 서울 옆이니까. 그걸 어떻게 다 설명합니까? 뭐 친한 사이도 아니고 그냥 서울 이렇게 하면 그냥 다 알아들어요. 어디서 왔냐면 서울이었어. 그냥 서울. 그걸 또 언제 경기도로 다 이게 복잡하게 합니까?
그냥 서울하고 그러는 거지. 서울 하면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고양시가 꽤 큰 도시지만 아직 잘 안 알려져서 그걸 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서울, 그 서울 사는구나. 좋은 데 사네.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 베들레헴 이게 떠올리지 않아요. 예루살렘 이렇게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촌동네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이런 데서 태어났을까? 이왕 태어나시 그냥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시죠. 그죠? 그러면 금방 다 알아들을 텐데 베들레헴이라니까 촌동네. 지금도 촌동네예요. 별로 관광객이 많이 가는데도 별로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은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로마 황제 명령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그쯤에 이제 황제가 아구스도,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돼 있죠. 아구스도. 근데 이제 우리 번역할 때 아구스도라고 번역을 한 거고 세계사에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합니다. 아우구스투스. 이 명칭은 BC 27년에 로마 원로회에서 준 호칭이에요. 존경의 호칭으로.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는 BC 31년부터 AD 14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는데 첫 번째 황제, 로마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이제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호적 명령을 내렸어요. 호적은 뭐가 등재되냐면 이름과 직업과 재산과 가족 이런 것이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호적 명령의 주 목적은 뭐냐면 세금 징수예요.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아우구스투스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거죠.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호적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에 가서 이제 호적을 등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탐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든 여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는 아주 고생스러운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좋은 지도자를 얻는 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 좋은 지도자를 얻는 것은 그 국민의, 그 백성의 축복입니다. 응? 돈 욕심, 권력 욕심, 이런 욕심 많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국민들이 다 힘들어져. 그리고 좋은 지도자, 정말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를 얻는다면 그 국가는 발전하고 그 국민은 행복하게 되겠죠.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쫙 보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축복하려고 할 때는 좋은 왕을 세워줘요. 좋은 왕을 세워줘서 그 백성을 축복되게 해요. 근데 그 백성을 심판할 때는요, 악한 왕을 세워요. 나라를 망쳐. 그래서 그 백성들이 결국 멸망해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죠.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죠. 그때 왕들은 다 악한 왕들이에요. 그리고 나라가 발전할 때 다윗,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럴 땐 축복을 해줘.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생기려면 또 반대로 국민들이 좋아져야 돼. 믿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크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로 만들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좋은 지도자를 세웁니다. 근데 국민들이, 백성들이 다 나쁜 길로 가고 하나님 미워하는 죄를 많이 짓고 그러면 이제 악한 지도자를 세워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중요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또 전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가 그냥 단지 교회에 데려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그 요셉이 베들레헴 출신이라 그래요. 자, 아우구스투스가 호적 명령을 내렸잖아요. 호적을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그 명령을 따라서 고향으로 가는데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베들레헴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 후손인 요셉, 뭐 후손이라도 다른 데서 태어나기도 하지만 이 요셉은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그 호적을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 사는 지역은 어디였냐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죠.
근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이 보니까 145km 됩니다. 145km. 또 많게 보는 사람은 180km도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뭐 직선과 직선 아닌 거 이렇게 그 차이일 수도 있어. 어쨌든 145km면은 걸어서 얼마나 가는가 보니까 36시간이 걸립니다. 36시간. 하루에 5시간씩 걸으면 7일이 필요하고 하루에 7시간씩 걸으면 5일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직선거리일 것 같은데 이 당시는 뭐 길이 험하잖아요. 진흙도 있고 뭐 돌판도 있고 또 돌밭도 있고 뭐 어쨌든 이렇게 걸어가는데 남자면 뭐 그냥 5일이면 갈 수도 있겠죠. 근데 하루에 7시간 걷는 거 여러분 힘들어요. 응? 아침 먹고 한 9시, 10시에 출발하면 뭐 4시, 5시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거 점심도 먹어야 되고. 근데 사람이 계속 걸으면 지쳐가지고 안 된다고. 뭐 로봇도 아니고 7시간을 내내 걸을 수 있겠어요? 좀 쉬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남자라면 그래도 한 5일을 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는 임신한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신한 마리아랑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가 대략 한 9개월 정도 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기를 낳을 딸이 10개월이니까 거의 다 된 거죠. 근데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그죠? 5시간씩 임신한 여자가 5시간씩 걸어 다닐 수 있나? 하루에? 내가 임신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걸어가는 거 힘든 일이죠. 지금 포장이 잘 돼 있지만 그 당시엔 포장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뭐 말이나 뭐 이런 거 타고 가면 좋을 텐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낳은 장소가 마구간 구유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러잖아요. 돈이 없어서. 돈이 없는데 무슨 마차를 탔겠어요? 그냥 걸어갔겠지. 그래서 아마 한 일주일, 뭐 좀 더 걸렸을 수도 있고 그 정도 걸어갔을 거로 보입니다. 어쨌든 요셉이 베들레헴 출신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셉만 가면 되는데 마리아도 가는 거죠. 마리아가 가서 이제 아기를 낳았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왜 가나? 여기 보면 마리아에 대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절.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요셉이 대신 기록해도 되는데 마리아도 같이 갑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그랬어요. 지금 요셉의 부인이잖아요. 요셉의 아내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아내 마리아라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그 약혼한 마리아, 약혼한 마리아라고 기록을 하죠. 그리고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 풍습인데 이스라엘은요 약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약혼을 하고 1년 뒤에 결혼을 합니다. 대략 1년 뒤에 결혼을 해요. 근데 이 약혼이 우리나라의 약혼하고 좀 달라서 우리는 요즘 약혼도 안 하잖아. 근데 약혼하고 달라서 거의 이 부부의 효력을 가져요. 의무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동침만 안 할 뿐이지 거의 부부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약혼은 했어. 결혼은 안 한 상태예요. 그런데 잉태는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와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잠을 자면 그 당시 문화는 돌에 쳐서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뭐냐면 부인은 아니라 말이에요. 결혼을 한 건 아니야. 완전히 결혼한 건 아니고 약혼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잉태를 했어. 임신을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응? 저거 분명히 다른 놈하고 응? 잠을 자가지고 애를 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욕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낳겠구나. 그래서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요셉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가면 돼. 이해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놔두고 혼자 가서 등록을 하고 마리아까지 대신 등록하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요셉이 처음에 마리아가 임신한 걸 알고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파혼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가르쳐줘서 파혼 안 하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이 저는 뭐 여자가 약혼한 사람 놔두고 지 남편 놔두고 다른 놈하고 이렇게 했대 하고 엄청난 비난을 하겠죠.
돌로 쳐서 죽이지는 않더라도 엄청난 비난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마리아는 그동안에 어떻게 하겠어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유산을 할 가능성이 높죠. 물론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유산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유산은 안 하겠지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마리아를 보호하려고 데리고 간 거예요. 이게 힘들지만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같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제 로마 황제가 호적 명령을 했고, 그 호적 명령에 따라서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이 베들레헴 출신이니까 베들레헴으로 갔고, 마리아는 이제 거의 저기 출산할 때가 가까웠으니까 같이 데려갔고, 비난받을 거니까. 이렇게 돼서 이제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이유는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동네인데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 메시아의 출생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예언한 거예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그분이 왜 메시아인지 알 수 있는 거면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했어요. 상고는 아주 먼 옛날부터 존재한 분이다. 영원한 분이다. 영원전부터 존재한 분이, 영원한 전부터 존재한 분이 세상에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메시아다. 영원전부터 존재한 분이 어디 있어요? 신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미가가 BC 735년경에 활동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한 735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700년 전에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거 좀 뭐 잘못됐다, 좀 연도수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렇다 치더라도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이죠. 말라기서가 4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4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책이에요. 최소한 4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735년이 맞을 거라고 봐요. 어쨌든 최소한 400년 전에 예언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4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정확히 하면 735년 전.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 예언은 미가만 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도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 처녀는 동정녀라고 하는 게, 남자와 잠을 같이 앉은,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처녀. 그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를 동정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은 언제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게 BC 750년부터 695년 전, 그 사이에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700년 전이죠. 이 이사야랑 미가는 같은 시대의 선지자예요. 거기도 700년 전에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대로 됐다는 거죠. 이 예언대로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났어.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그 상황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 아우구스투스가 호적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호적으로 가러갔고, 요셉이 베들레헴 출신이니까. 그리고 이제 마리아는 거기 혼자 있으면 안 되니까, 나사렛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간 거예요. 이렇게 각자의 사정이 있어요. 어떤 로마 황제는 자기의 탐욕으로 명령을 내린 거고, 이 요셉은 거기서 출신이니까 베들레헴으로 갔고, 마리아는 어쩔 수 없으니까 간 거예요. 이렇게 있죠. 각자의 사정이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이미 700년 전에 예언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른 사정이야. 그러니까 하나의 퍼즐 같아요. 다 다른 이유, 다른 조각들이에요. 근데 딱 맞춰놓고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됐다는 거죠. 하나의 퍼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님이시니라. 사람이 다 자기 각자 계획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고 어쨌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어간다고 해보니까 결국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계획, 각 사람의 그 목적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계획을 고집하지 말고 자기의 목적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그 뜻을 따라서 살면 그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행복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계획,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목적을 가지고 가면은 안 이루어져요. 삶이 불행해지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런데 왜 구유에서 탄생하셨을까? 베들레헴에서도 왜 마구간에 구유일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첫 번째 아들은 굉장히 귀하잖아요. 첫 번째 태어난 아이는 정말 부모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가장 처음 기대니까. 둘째는 뭐 첫째 거 옷을 물려주기도 하고 그런데 첫째는 다 세워요. 첫째를 제일 잘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첫째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구유. 마구간 구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초라하게 가난하게 태어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근데 여기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베들레헴은 뭐냐면 빵집이라는 뜻이야. 빵집. 우리나라는 쌀을 먹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빵을 먹어요. 우리는 주식이 쌀이지만 이 사람들은 빵이 주식입니다. 매일 빵을 먹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은 매일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이 살려면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해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혼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빵집, 빵집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영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가난한 마구간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 당시 헤로드 왕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내린 명령이 뭐예요?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려라. 이거죠.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2살 이하에는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군인들이 이제 집집마다 수색을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났어요? 마구간. 마구간에서 애가 태어날 걸 생각하겠어요? 생각도 안 하지. 그러니까 마구간이라면 뭐 또 엄청난 근사한 마구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근사한 마구간이 아니에요. 마구간도 종류가 있는데 그냥 동굴에 그냥 있는 그 돌담을 쌓아놓은 곳에 이제 마구간이에요. 네? 그런 식입니다. 마구간이 아주 허술해요. 그 뭐 이렇게 나무 집으로 이렇게 좀 멋있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현대식이고 현대인들이 상상해낸 거고 그냥 돌담 밑에 이렇게 옛날 돌집도 많이 지었으니까 별로 그게 허접한 거예요. 허접한 거. 그러니까 거기에 인간이 태어난 그 아기를 거기다가 누였을까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제일 안전한 곳이야. 한번 보면 이게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상을 못하는 곳이니까. 자, 이것은 뭘 가르쳐 주냐면요.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는 것, 원망하지 않는 것, 불평하지 않는 자.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죽이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헤로드 왕처럼. 그런데
그것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탈출해가지고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잖아요. 그걸 어디로 데려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가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심판하셔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 믿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경배할 수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믿지를 못하는 거니까.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아니죠. 믿는 거지. 믿고 기다리는 거지. 그래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징계하신다고.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인내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존귀한 분으로 아는 자가 경배할 수 있다고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자, 마국간이란 말이에요. 말, 소, 당나귀들의 집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는 뭐예요? 가난해서 그런 거죠. 가난해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돈이 있으면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텔이 숙박비가 얼마예요? 한 5만 원 되죠? 호텔은요? 20, 30만 원 하죠. 뭐 더 좋은 데는 더 비싸지만 물론. 근데 방이 없어요. 방이 없는데 여관 주인한테 갔더니 방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5만 원인데 1,000만 원 줄게요. 그럼 방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당연히 주지. 당연히 주지. 친구 집에 가서 자든지 뭐 형제 집에 가서 빌붙어서 자든지 하면 되지. 1,000만 원 벌을 수 있는데 이거 안 주겠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돈이 없어서. 응? 돈이 없으니까 그냥 말 구해서 그냥 자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의 집에서 태어난 예수님께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럼 누가 사람들이 태어났다고 다 관심 갖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나 관심 갖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어떤 사람들이요? 유명 연예인이 자식을 낳으면 막 뉴스에 나오더라고. 권력자가 자식을 낳으면 뉴스에 나옵니다. 뭐 영국의 그 왕족들은 자식을 낳으면 전 세계가 다 보도하더라고. TV 스타가 자식을 낳으면 다 그냥 보도합니다. 그 아이 키우는 것까지 다 찍어가지고 뭐 보도해 주더라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부부가 아기를 낳은 거예요. 사람 집도 아니고 짐승 집에서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근데 여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 마태복음 2장 1절 2절 헤로드 왕 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께 경배하러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은 그냥 왕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호칭은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분이 태어나셨는데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왕궁이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시겠지. 가장 존귀한 분이니까 하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 궁전으로 간 거예요. 헤롯 궁전으로. 근데 거기 안 태어나신 거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와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베들레헴에 딱 도착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이 뭐야, 촌동네인데, 가난한 동네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실망하지 않았겠어요? 거기서 어떻게 찾아? 어떻게 찾죠? 마구간에 태어났는데, 근데 별이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마태복음 2장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여러분, 이 별은 그냥 별이 아닙니다. 목성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별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로 인도하는 별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렇게 설명들을 해가지고 밤하늘의 별을 봤어. 그 별이 어느 집 위에 떠 있을까? 어느 집 위에 떠 있어요? 어느 저 하늘 위에 있는 별이 전체 다 떠 있지. 이 집에서 봐도 자기 위에 있고 저 집에서 봐도 자기 집 위에 있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이 별은 특별한 별이에요. 아주 낮게 뜬 거죠. 그래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너무 이 환경이 안 좋잖아요. 동물들이 마구간이라고 소, 양, 염소 이들 자는데 거기 그것도 구유가 뭡니까? 먹이통이잖아요. 먹이통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야? 얼마나 실망스럽겠어. 경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어디서 예수님을 찾습니까? 성도들이 보통 선호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대형 교회. 큰 교회죠. 큰 교회 가죠. 큰 교회 갑니다. 화려해요. 일단 교회가 건물이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이 성탄추리도 엄청나게 화려하죠. 그 큰 교회 가면 프로그램도 좋아. 시설도 좋아. 성도들 수준도 높아. 그 정치인들도 오고 국회의원들도 오고 부자들도 오고 연예인들도 오고 그런 게 좋은 거죠. 그런 걸 선호하는 성도들이 이 마구간에 누워 있는 예수님을 보고 여기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관심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교회를 찾는 이유, 교회를 찾는 조건이 거기서부터 틀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요, 이 박사라는 그 단어 자체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존귀한 신부님을 보여줘요.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준비한 예물이 황금, 유향, 몰약, 그 당시 최고의 보물들이거든요.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들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주 초라한 마구간에 아주 가난하게 태어나신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그런 주위 환경에 실망하지 않고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황금, 유향, 몰약을 드렸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죠. 메시아가 누군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면,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나와도 예수님을 경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왜 죽어주시는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이 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깊이 알려고 해야 돼요. 더욱 해가 갈수록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더 많이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당연히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전도하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다는 건 예수님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비극이야.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왜 믿습니까? 비극이죠.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깊이 알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그동안 자랑해왔던 모든 것은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 다 쓰레기다. 나는 예수님만 자랑한다. 응?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위치같이 올라갔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한 고백입니다. 내가 그동안 자랑해왔던 것, 내가 지금까지 쌓은 학문, 로마 시민권, 내 부유함 전부 다 쓰레기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응? 그렇게 주님께 관심을 가지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위 환경 보지 않고 교회가 뭐 아름답고 화려하고 뭐 대형 교회고 소형 교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경배하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헌신하는 자였어요. 이 동방이 어떤 곳이냐 하면 대체로 이게 바벨론 지역이라고 봅니다. 바벨론에서 온 거예요. 바벨론. 근데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대략 1500km. 내가 아침 일부에 설교를 잘못했는데 800km인데 1500km. 15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을 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을 했다는 거죠. 그게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거든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귀환하는데 2차 에스라가 2차 귀환자예요. 근데 이때 보니까 4개월이 걸렸어요. 4개월. 그러니까 4개월이 걸려서 온 거예요. 바벨론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4개월이 걸립니다. 4개월이에요.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4개월을 온 거예요. 그럼 돌아가려면 또 4개월이 걸리잖아요. 8개월이 걸리죠. 쉬운 일 아니죠. 근데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소수였고 뭐 낙타를 타고 왔으면 아마 3개월 걸릴 거예요. 3개월. 좀 시간이 단축되겠죠. 여러 사람 같이 오면은 애들도 오고 뭐 노인네도 오고 그러니까 이건 뭐야 저기 좀 시간이 오래 걸려. 임신한 여자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오래 걸리죠. 근데 젊은 사람들끼리만 딱 그 몇 명 소수가 낙타를 타고 쫙 오면은 시간이 단축될 겁니다. 한 3개월. 그래도 6개월이잖아요. 왕복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1년의 절반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간 게 뭐예요? 황금유황 몰약 드리고 경배하고 가는 거예요. 뭐 2박 3일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날 밤 하루 지내고 갔어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1년의 절반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경배했다. 이걸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자기 1년의 절반을 하나님을 아들 예수님을 경배하는 데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데 뭐 1시간, 1시간 반 이것도 아까워가지고 이것도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 그게 믿는 겁니까 그게?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시간을 내는 걸 아까워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고요? 그렇게 편하게? 그 사람들을 주님이 인정해 주실까요? 여러분, 사람은 이 자기 보물 귀하게 여기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 보물이 있는 것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최고의 보물로 여긴다고 하면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당연히 마땅히 시간을 드리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죠. 저녁 예배도 드려야죠. 근데 그걸 안 해. 여러분, 성탄절이 휴일이죠. 그래서 성탄절 모처럼 휴일 얻어서 놀러 가야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행 가는 분들이 있어요. 맛있는 식사 약속을 하고 가는 분이 있어요. 돈 벌러 가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만나려고 시간을 거다 쓰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성탄절의 예배를 참석 안 합니다. 그분들을 정말 주님이 인정하실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지옥에 빠질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어요. 그걸 진짜로 안다면 그 귀한 성탄절을 빼먹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시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배우시고 예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시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사람만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누추한 곳에 있을지라도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천국에서도 영원히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탄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세요. 나는 아기 예수님이 말구유에 마구간의 구유에 누워 있을지라도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 나의 구원자인 것을 알아보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경배할 수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니까.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종교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원히 경배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화려한 곳이 아니라 초라한 곳에 말구유에 누워 있을지라도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 나의 귀한 것들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경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할 때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에 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도록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이루어짐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